자,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말씀하시기는 성경의 3대 절기 중에 수장절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은 이제 우리 11월 달에 가야 되지만, 이게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추석이에요. 추석이 이제 이번 주에 돌아오는데, 많은 온 국민이, 백성들이, 이제 추석 명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공휴일이 되고, 여기에서 이 동남아, 한국, 중국, 일본, 여기에서는 이 추석 명절을 귀히 여기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이 추석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의 말씀에 보면, 거의 보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요. 조상들이. 그래서 이 조상들이 이제 설의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가장 많이 활개치고, 이들이 조상망이들에 의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수전절을 얘기하면, 수정절은요,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165년 전에 우리 그 성서에서 나오는 마카비가 나옵니다. 마카비가 나오는데, 마카비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수리아나 아니면 그러한 많은 헬라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사 제국, 이러한 데 의해서 있다가 그들이 또 망하고, 그래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수리아에 의해서 이들이 와가지고 점령하고, 이들이 성전에다 수리아, 불의한 신을 생겨놓고 모여가지고 이러다가 이들을 물리치고, 다시 그려서. 그러니까 그 물리친 다음에 이 마카비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청소한 다음에 이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수장절을 지내는 거 뭐냐, 이제 겨울인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성전에서 이제 우리 식구로 얘기하면 부흥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동안 행하는데 한 집에마다 이게 등불을 켜요. 등불을 켜는데, 이 등불을 켜는데 하루에 하나씩 등불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무지개 세계를 얘기한다면, 이제 빨간 촛불을 켜고, 두 번째에는 주황색 촛불을 켜고, 세 번째에는 노란색 촛불을 켜고, 네 번째에는 초록색 촛불을 켜고, 다섯 번째는 파란색, 여섯 번째에는 이제 이게 남색, 그 다음에 일곱째에는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비해서 이렇게 하루씩 늘려와서 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든 집에 평안을 비라고 빛들을 계시하셨다. 그래요. 그것이 수장절인데, 그 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노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노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죠. 마카비가 망하고 노마에 의해서 망하다 보니까 망해서, 그때 당시에 나오는 마카비 성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은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종의 성전이고, 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해 드리면 스가랴나, 학개나, 아니면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성에서 많이 근원을 쥐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아주 미약하게 성전을 완성을 했죠. 방해 공작이 많이 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다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헤롯이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헤롯에 의해서 성전을 세운 것이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이 여기 모자이크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호화스럽게 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수장절에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한 그 절기가 그때 당시에 쭉 이루어졌던 말씀의 세계를 보더라도 수장절이 그 기쁨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 수장절이 여기 요한복음 10장 22절에만 기록이 됐어요. 요 수장절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행하는 행실이나 모든 것을 보면 수장절, 여기에 있는 수전절이죠. 수장절과 같은 행실을 소장절과 같은 그런 예식을 행하였다 해가지고 이것이 기록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수장절을 거의 지낸 일이 없죠. 유월절 예식은 지냈어요. 유월절 예식에서. 근데 이 수장절이 돼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근데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런 내용인데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얘기하고요. 1절서부터 저기 쭉 나오신 분이 예수님은 나는 들어가는 문이다. 할렐루야.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안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알고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요. 이 10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양을 비유하신 내용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양을 기르더라. 양을 인도하더라. 양의 역사하심을 이루더라. 근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인가 42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양과 염소를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여기서는 염소라는 얘기가 없고 오직 참목자와 거짓 목자를 얘기합니다. 거짓 목자는 우리가 이제 우리에서 보면 마태복음 우리 7장 15절에서 보면 거기 거짓 선자를 말하죠. 양의 옷을 입고 그가 오나 그는 양을 늑탈하는 거짓 목자고 그런 사역하는 더러운 양. 오늘도 보면 12절에서 보면 10장 12절에 사꾼 목사를 얘기해요. 사꾼 목자. 사꾼 목자에는 양이 제 양도 아니고 양에 의해서 제 양을 자기가 인도하는 목자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목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목자. 뭐 누가 보면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그 들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군 전사원에서 내가 하늘의 영광이요 그를 기뻐하는 자는 그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시고 그 목자의 표적이 되는 그렇죠?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들이 너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목자의 표적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자의 표상을 나타내신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한 것이 우리 공간복음보다도 요한복음 10장에서 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참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참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하고 부유하고 아름답고 좋고 영화와 영광과 부한 모든 것을 한다고 해도 이 땅에 있는 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천국에 올라갈 때에는 이 세상 어둠 속에 있는 것이냐 티끌 하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간다고 해도 하늘 세계 천국의 세계는요 들어간다. 설상가상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설상가상 그거를 가지고 간다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무거운 짐이야. 그렇죠? 그 음부에 내려가서 그거를 다 쏟아버리고 그거를 다 깨끗이 하고 거기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깨끗한 신분으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다 무거운 짐이야. 물질이나 명예나 자랑이나 권세나 달란트나 이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늘에서 주시는 멸관의 영광을 받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오늘 새벽에 욥기서 99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참목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 믿고 예수에서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구 욕망이 없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적인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구약적인 하나님은. 근데 우리 신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버림받은 것 같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나그네 인생. 어디를 가더라도 빛이 어둠에 의해서 연합되지 않고 어둠은 그를 방해하고 그를 대적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연합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안주하는 때가 없다. 하늘의 영원한 빛들의 세계는 말이죠. 잠깐이라도 잠자고 있으면 어둠이 와가지고 나를 해코지.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둠이 들려싸이게. 어둠이 들려싸여가지고 항상 이 빛을 말이죠. 퍼지지 못하고 확대하지 못하고 그들이 얘기해서 그들이 본의 자랑, 전통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완전히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말씀의 세계에서 내가 바른 목자와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목자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많은 은사와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늘 항상 얘기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보면 내 소생에게 할렐루야 내게 너에게 소생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그 거룩하게 하는데 거기에다 너희가 소산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소산에 의해서 모든 신분을 네가 먹고 그렇죠? 그게 있는데 알곡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면서 그리고 너의 소떼와 양떼를 거기에서 많이 거기에서 소생하이고 거기서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에레미야 31장 12절에서도 그렇거든요. 할렐루야. 거기서 시온에서 너희가 높은 시온에서 너희가 아름다운 거기에서 복을 받고 거기에서 거룩함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알곡과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 그리고 소떼와 양떼를 너희에게 주셔서 내 마음에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할렐루야 다시는 근심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하는데 우리 포도원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동산 안에 들어간 자를 갖다가 양물이다.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91마리가 높은 산에 있는 거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를 위해서 찾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의 세계를 보면 여기에서 이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에 예수님이 성전 여기에서 보이는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니까 하나님의 성전 있고 그 뜰에 행각이 있어요. 사방으로 이렇게 행각이 있어가지고 그 행각에 이제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걸으신 그 안에 여기서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이 아니라 유대인이요.
이들은 찬송하는 자야. 근데 이 찬송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이고 가는데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에는 밝히 말하시오 하니.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신약으로 오면서 많은 제자들이나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는 내 위에 계시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나 그는 그리스도다. 그런 증거로부터 제자들이 많은 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이 백성들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사무엘이 사울왕과 다윗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듯이, 할렐루야, 왕을 세우듯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 왕은 뭐냐? 절대 권력이고 왕은 절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즉 법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왕을 따르고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는 그런 백성들이 왕과 이 백성들을 교회에서 한 나라를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원의 말씀이 뭐냐 하면 나의 왕.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말씀에 의해서, 자,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빌립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라. 우리 가자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사렛 동네에서 오신 분이다. 나사렛 동네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자. 그는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베델이나 이런다면 또 몰라도 나사렛 동네에서는 성경에 어디를 뒤쳐보고 뭐를 해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도 나사렛 동네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떨어져 있는데 그 음성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리안도 아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영이 그거를 듣고 영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에서 그 입이 나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시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시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를 증거한 거죠. 증거한 거죠. 그랬더니 너가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셨죠?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이 야곱에게 얘기하신 거와 우리 에스겔 1장에서 불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주신 세 군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그가 권능을 받거든요. 할렐루야. 권능의 역사가 있어야 모든 심령을 바꿔놓는 거야. 권능이 없으면 영이, 성령이, 이 빛들의 역사하시니 성령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바꿔놓고 생각을 바꿔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환경을 바꿔놔요. 그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과 믿음 생활을 공부한다고 해도요, 우리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네가 그리스도이다 밝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하죠?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응? 유대인들도 이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근데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할렐루야! 받아들이지 않아. 얼마나 뭐 했는지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유대인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야. 내 아버지가 있다는 거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14장 이제 8절, 9절, 11절, 거기가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시는 말씀에 의해서 그러거든요. 어? 거기서도 주신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다. 믿지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할렐루야. 응?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나를 증거한 것이다. 나를 증거한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신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아니고 율법의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증거하신 것이다. 그거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양이 아니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 거룩한 양 우리가 엄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애굽에서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자 띠를 들고 실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메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서 약 2000년 전에 이들의 전통 의식에서 율법에 의해서 이들은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벗어나지 않거든요. 응? 이들은 저 고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동물이나 잡아서 뭐해서 피를 얼마나 빼고 여기서 먹는지 말이죠.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식 안에 그런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도 이슬람교죠. 그들은 부정한 거 절대로 먹지도 않아요. 응? 자 물고기 먹으면 기름 없는 거 비늘 없는 거 이런 절대로 먹지 않아요. 응? 그쵸?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서 모든 동물은 너의 식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피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어? 모든 동물은 너에게 식물같이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례와 균례와 법도에 의해서 주의는 내 의식에서 주의는 부정한 거 11장이죠. 부정한 거는 그들은 입에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예식과 그런 율법주의에서도 우리가 그런 생활을 살아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살아보지도 못했어.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그 안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세계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증거하는 것이 나를 증거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알지 못하고 내 말을 듣지 못하니까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한국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율법주의 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같이 전통의식인 율법을 지켰냐? 그렇게도 지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면은요, 지금 보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들은 지금도 이 신앙에 대한 율법을 아니면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와 빛들의 세계를 그들은 받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오직 모세오경에 대한 율법주의 안에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이면서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민족이 되고 위대한 그들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강한 나라. 미국의 경제와 정치와 군사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어서 미국을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들을 감히 치고자 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 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 친다면 이스라엘은 말이죠. 자, 한 사람이 죽으면 100사람을 진멸해요. 그래서 그 내용의 역사를 보면 지금 세계사를 누리고 세계사를 지배하고 덤벼하는 그 위치에서 이들이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부하고 부유한 가운데서 이들은 거듭나서 영원한 세계에 갈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 그렇지?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밝히 말하시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한 것을 나를 증거했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네,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응? 그렇죠? 그러면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게.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을 보는 거야. 예수를 이방인으로 보는 거야.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나온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빛들에 의해서 온 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왜? 현실이 부유하고 풍성함으로 이들을 누리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노마에 의해서 이들은 강성했으니까 노마를 지배하고 노마를 다스리고 노마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자가 나타나기를 원했답니다. 할렐루야. 어? 노마의 그 콧대를 꺾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원했던 거야.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다윗과 같은 자, 솔로몬과 같은 영화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가 오기를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들의 아버지고 빛들의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이 예수님이 이들을 얘기하기를 너는 내 약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합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의 관계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응? 대적의 관계가. 이 유대인들도 그거 말이죠. 왜 그 바라는 실상은 현실성이에요. 뭐 욥기에서도 엘바스와 빛단과 소발이 세상적인 것과 이 욥은 하나님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나뉘어하니까 그 말이 화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왕으로 왔는데 나는 너희를 구원하시려 왔는데 너는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서 저 영원한 영생에 저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인도의 역사고 인도의 문이고 인도의 길이고 인도의 생명이고 인도의 문인데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이 나하고 대적적인 관계니까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죽은 자가 듣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5장 25절과 28절에 주신 것 같이 거기서 보면 죽은 자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잇따라 그렇죠? 무덤에 있는 자가 내 음성을 듣니 그는 살아나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영! 우리 양을 양육하고 양을 역사하시고 양을 인도하시는 양의 목자,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구냐? 죽은 자들이 듣는 자. 죽은 자. 그게 어디서 죽은 자예요? 이 유대인들 같이 율법에서 죽은 자. 율법에서 자,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안과 그리고 명예와 명성과 의세와 전통의식의 그 권위의식에서 져나가 있는 인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과 균례와 법도를 지켜 죽은 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의 빛들의 세계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듣는 자가 살아나라.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러거든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아멘. 영생이 뭐예요? 우리 구약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영생에 대한 얘기는 진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14장에서 묻어주시는 내용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16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는데 너에게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이 저를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너는 저를 안 하니. 그렇죠?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는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이 하시는 줄 몰라. 근데 빛들의 세계는 그 위에 나타난 빛들의 세계를 예수님이 복음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에 의해서 그 깊이를 깨닫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에 대한 복음의 세계를 증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성령 받아라. 성령이지 성령. 그러면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 영의 세계는 전부 성령인데. 아멘. 자,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이 눈과 같은 영들도 있고, 그렇지? 이 영도 있고, 우리도 보이면 돕는 영도 있고, 인도하는 영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이면 추수하는 일꾼도 있고, 그런 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이 어떤 영이냐, 이건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초투천리하잖아요. 영이 자기가 씨를 뿌리는 영이 씨를 뿌리는 영만 하지 그걸 덮는 영들이 없어요. 씨를 뿌리고 덮고 자라게 하고 물 주고 그러는 거 없어요. 씨를 뿌리면 그런 씨 뿌리는 사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영들이 그걸 덮는 영은 덮는 영으로, 물 주는 영은 물 주는 영으로, 자라게 하는 영은 잘 가꾸는 자라게 하는 영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이 다 이루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는데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빛들에 대한 말씀의 세계를 얘기하시는 게 없어요. 왜? 시작의 관계는 니들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무덤에서 깨어서 거기서 나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나와야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들어가야 그 들어가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빛들의 세계를 증거하고 빛들의 세계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금멸관을 받고 나를 상속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거기에서 거기까지 해서 영생을 네가 받고자 하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씀이 너희들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아니죠. 응? 그 대표적으로 우리 부자와 나사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19장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아니고 거기서 부자 있죠? 부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19장에서 삭개오를 얘기해요. 삭개오. 응? 그 세상적으로는 그가 우리에게서 보면 노마 시대의 노마의 세리관이니까
백성들은 그를 매국 놈이고 그를 나쁜 놈이고 그를 불의한 놈이고 죄인으로 이렇게 지집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직분이 세대장이든 노마의 앞장이든 뭐이든 그런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었고 그런 누가 삭개오 아닌 다른 만약에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면 베드로가 세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가기 위해서 은상지에 팔아먹는 가론 유다가 그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령을 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지만 가론 유다가 아니었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약에 가증한 사단을 집어넣는다면 베드로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느 위치에서 쓰임받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등불을 밝히는데 이 빛의 역사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자는 부자가 약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이 부한 마음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 같은 마음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죽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여요. 또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완전히 예수 손에 붙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응? 당시에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아니면 저 아수르나 이들을 쳐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진멸하고 그들에 의해서 조공을 받고 그들의 열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해서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없애야 되고 다윗 왕은 잘못과 불의하고 더러운 일을 했고 음행을 하고 불의한 일을 했으니까 그를 패하자 그를 멸하자 다른 왕을 세우자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지? 감히 그를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매를 치셨다는 거예요. 매를 잘못할 때마다 매를 치셨단 말이에요. 응? 그 매를 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한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연병으로 온역으로 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참 이게 의문점이 너무 많은 말씀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 다윗의 허물과 다윗의 잘못을 위해서 그 저기 선한 선민들이 7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가 보면 베들레헴 그 주변에 어린 2살 이하에 있는 어린 영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혼들도 하나님 저 영광의 세계에 어떤 영혼으로 그들이 들어갔을까? 그런 내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맛도 못 봤어. 성경에 대한 얘기도 없었어. 말씀의 세계가 어떤 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천국은 저희들의 것이니라 그랬는데 그건 천국에 올라가 봐야 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도 역사하시는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우리 오늘 욥기서도 얘기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 께서 붙들림을 받고자 붙들림을 받은 자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온다 해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내 손에서 붙들림 받은 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자, 사단의 권세나 어둠의 권세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은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같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알아야 영생을 받고, 알아야 그분을 갖고, 알아야 그 문을 열고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기서 보이는 이 말씀 중에도 여기는 있는데 예수님의 손에 빨간 띠가 보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신 내용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전능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원에서 신약의 하나님이, 이 위에는 이 밑에서 있는데 구약의 외수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은 신약의 하나님인데, 신약의 독생의 생명을 받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그 위에 올라오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 위에 하나님 한 분.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따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모든 말씀의 세계를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에서 우리 전능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천부를 얘기하고요. 내 아버지는 율법에 의해서 이전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율법에 대한 모든 말씀도 내 아버지께서 내가 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말씀의 세계를 이루시고 역사하신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장담하게 역시 내 아버지께서 다 이루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보면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빼앗을 수 없지.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는 모세가 있죠. 모세는 종이었어요. 그렇죠? 종의 신분은 어디까지나 종에서 끝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에서 만족하지 말고 빛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귀한 자들로 거듭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고, 그리고 율법에 꽁꽁 묶어가지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있는 종의 신분에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모든 이들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나라와 말씀의 세계와 천국의 세계를 침노하라는 거예요. 아멘. 불의한 자가 중에서 불교 신자가 있어. 불교 신자도 받아내서 그들을 바꿔놓으라는 거야. 귀신,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어. 무속신앙인도 있는 자에도 그를 빛을 집어넣어서 무속신앙이 떠나고 영생으로 생명으로 바꿔놓아서 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텔의 세계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말씀의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텔의 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뭐냐? 이 땅에 원수질 만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과 대적적인 관계에 있는 이들은 마냥 받아들이지 않아. 그 사역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왕으로 찬송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로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냐 이런 얘기. 통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천군 천사의 항상에서 입만 말씀만 들어가면 그들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면 강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라 얘기하지가 안 돼요.
왜? 문이 닫혀져가지고, 문이 닫혀져가지고, 이게 문이 닫혀져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위해서,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이 어떤 신분도, 어떤 입장도, 어떤 관계도, 어떤 일에도 그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치료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맡겨져 있고 맡겨져 있는 자에게는 그 아무리 포포수같이 아니면 가문의 천사는 아니면 미가의 천사장 아니면 우리의 천사장 아니면 사라카의 천사장 아니면 이 나파의 천사 걔도 이들에게 있는 질병과 고립과 불의한 것을 고쳐줄 수 있는 힘이 없어. 막혀져 있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이 그렇죠. 이 말씀을 했으니까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영생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영생. 너희가 살아보더라 너희가 일생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역사를 얘기하고 모세오경을 해서 우리가 보더라도 뭐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보더라도 가장 영광과 영광과 부활을 있었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시대가 지난 지가 약 예수님 오실 때가 800년 이상이 됐던 거예요. 800년. 그러면 그 세계가 다시 되보게 된 일이 있냐는 이거야. 나는 그 위에 올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대적적인 관계에서 그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을 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니까 참남한 말로 인하여 너를 돌로 치고자 한다는 거야.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랬더니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그러죠? 이 말씀에서 보니까 돌을 가지고 치료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들에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들을 그냥 피해가지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해요. 내가 아버지께 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선한 일이 뭐예요? 많은 일을 행하였잖아요. 문둥병자를 치료했죠. 중풍병자를 고쳤죠. 안진병을 일으켰죠. 눈먼 자를 일으켰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죠. 소경을 말하게 했죠. 많은 간이라는 자들을 이뤘죠. 수많은 영혼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역대에 의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한 만큼 치료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엘리야가 우리 예수님의 한 행위를 많이 행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같이 한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거늘 네가 나를 돌로 치려고냐? 네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냐?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자기네 율법의 말씀을 보면 어불성설한 말이고 이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근데 나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왔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내 속생의 생명을 가지고 내게 이 땅에 왔다. 이것이 같은데 유대인은 가당치 않고 참담한 마음으로 들은 거야. 하나님 성경은 그런 말씀이 얼마나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신지 몰라요. 근데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담하는 이람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참 갇힌 하나님이라 하니 인간이 그래서 이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 되느냐 이런 내용을 이게 우리가 문맥으로 봤을 때 이들이 봤을 때는 밝히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봤을 때 율법으로 봤을 때에는 이들이 말이야 죄 안에 있는 이들에서는 감히 네가 하나님?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단이라고 그래요. 응? 2단 3단 5단 막 그래. 응?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건 못하네. 똑같은 거예요. 네가 감히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그게 참담한 말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들 도를 잡아. 그게 뭐냐? 율법에 의해서 주신 이죠? 계명의 이 세 번째 계명에 의해서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있는 자는 그런 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한 법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 법과 계명을 봤을 때는 이 참담한 말이니까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 이런 자가 있으니까 이런 자를 뽑아버려야 되잖아. 뽑아버려야 되니까 이들을 돈을 들고 말이냐 이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이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에게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응? 그 내용을 오늘 24절, 이게 34절에서 말씀인데요. 성경을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 내용이 참남하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게 34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 14장 11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 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은요, 이봐,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은 귀신도 만들었고 어둠도 만들었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니니까 율법에서 나를 낳은다는 건 율법 위에 거하는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빛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아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들에게 권면한 건 이들에게 얘기해도 이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이제 40절 이하에서 보면 다시 요단강 서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할렐루야. 이 내용은 뭐냐? 시작의 역사가 신약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계시를 역사하여 요단강에서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참 오묘하게 기록합니다. 그렇죠? 왜 여기에서 요단강에 대한 이 세례 장소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냐? 이거는 말씀의 세계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시작의 역사와 세례 요한에서부터 우리가 그 지금 말씀의 바다에서 끌어올림을 받아 하늘의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물세례를 받아서 거듭나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참 오묘하게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그 안에 붙들림 받아 우리 우리 추석이나 아니면 조상적이나 세상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의 아니면 말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저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줘서 의를 이루며 기뻐하는 자들의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